할렐루야. 4월 2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1장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하의 후반부를 들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요압이란 장군이 드디어 아마샤도 죽이고 자기가 만만히 여기던 정적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죽임으로써 오늘 23절에 보니까 세바의 반란도 진압하고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 됐습니다. 이때 군대의 지휘관은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군권을 가진 자입니다. 왕은 행정을 하지만 사실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하긴 하지만 요압이 군권과 그 수하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아마 적당히 왕의 명령을 다 시건으로 삼켜버렸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우 두려운 존재죠. 자, 자기가 성취한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됐다고 합니다. 아도람은 간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그리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이게 바로 다윗 왕국의 최고의 행정 리더십이고 군사력 리더십입니다. 대한민국의 리더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 그다음에 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또 아니면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또 대법원장, 그 외에 기타 행정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약 한 50명이 대한민국에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 통일 왕국의 이제 리더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에 오늘 이름이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면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라라는 사람은 오늘 이제 다윗에게서 비서실장 역할을 함으로 또 막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21장에 보면 이런 사람으로 출발한 이제 반란을 제어하고 시작한 통일 왕국의 다윗의 세계는 결코 일취월장이 아니라 시대의 해를 거듭하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 기근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제대로 짓기 어려운데 아무리 물을 이렇게 저장고에 둔다고 한들 1년이면 다 끝납니다. 2년 지나고 3년째 되니까 온 나라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이제는 없던 하나님이라도 찾아야 할 판인데 오늘 다윗이 이런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공급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존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는 자연상 속에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모든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우리 애가 죽이기 전에 우리가 물으면 대답합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9장. 우리 성도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먼 거리에 있는 이방족처럼 화친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화친 조약을 맺은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과 조약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속이면서 왔던 잘못은 있지만 그들을 내 백성처럼 똑같이 보호하고 그들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다윗 야곱이 마치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챘지만, 언약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에 약속을 최종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옛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약속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용서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어코 이들을 찾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이방족이 이 땅에 와서 주인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는 마치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아주 둔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기드온 골짜기에 해를 머물게 하면서까지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기록을 잘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오해할지도 몰라요. 아마 여호수아가 어리석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족을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뽑아내리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기근을 준다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너희가 대답해 다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미 하나님의 한 백성 되었음을 다윗은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원한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영적으로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제와 걸림돌이 됐으면 화해를 하고 와서 여호와께 구하라 하는 말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속에 스스로 배타성을 없애버려야 되고 오늘 독점성도 없애버려야 되고 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랬을 때에 기브온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는 기브온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 좀 해다오 했더니 5절에 이렇게 이제 그들이 토설합니다.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지금 오늘 사울 자손 7을 오늘 기브아에서 내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기브아성에 있습니다. 기브아성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곳에 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정치적으로 사울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 사울의 핵심 수손들이 아직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 주리라.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가 지나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끝은 살아있어서 공의가 성취되지 않을 때 기어코 찾아가서 간섭하여 그 공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이미 품은 백성을 사울이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한 그 핏값과 죗값에 대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핏값을 찾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움도 주고 하나님을 경외심도 줍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는 생각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코람데오 앞에서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할 때 나와 후손까지도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 시대의 3년의 기근이 하나님은 오늘도 기브온 사람들의 속에 한 때문에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약한 기브온 사람들, 그들을 내 백성 취급하며 기업코 하나님은 그들의 한을 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영적 공동체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옳고 우리의 생각은 그 다음이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함으로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